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중생한 영혼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으면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뭐하러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근데 특별히 이 성령님의 직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직분을 알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목사하면 목회를 하는구나. 경찰하면 치안을 담당하는구나. 변호사하면 변호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 사람이 직분을 들어보면 대통령, 의사, 선생님 하는 그 직분을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직분이 뭐예요? 보혜사세요. 그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보호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상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하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2가지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 12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4가지. 자,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는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의 육의 마음판에 쓰신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을 하셨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은 돌판에 주셨어요. 쓰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옛날 성경에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마음의 비석. 육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육의 심배에다 새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시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요. 진리를 새겨요. 말씀을 새겨요. 근데 오늘 3절에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슨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새겨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해야 백지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었었어요. 더러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깨끗한 마음판에다가, 양심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편지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여기 무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나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비에다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완성한 새 언약의 축복들, 새 언약의 은총들, 그걸 새겨놓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건 십계명 돌파는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돌판에 쓴 건 없어질 수 있어요.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죽어도 안 없어져요. 죽어도 영원히 새겨진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은총들, 새 언약의 축복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 부활의 비밀들, 그 엄청난 진리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비에다가 새겨놓는 일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한 분도 영에 속한 진리들을 밝게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비밀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밝게 깨달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 진리들, 지식들, 어떠한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리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다가, 깨끗해진 우리 육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새겨졌어요? 안 새겨졌어요?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무사람이 알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읽는다 그랬잖아요. 2절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읽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 사람 안에는 거룩한 영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래서 저 사람의 깨끗한 양심에다가 그걸 새겨놨다. 내가 알고 읽는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 6절 읽어봅시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라고 했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세요?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살리는 일.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셔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그 새 언약의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새 언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중생은 무엇과 무엇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인데요.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영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도 성령이고 새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도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나가세요. 이 살아난 영을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한번 살아난 영은 여러분 애기가 딱 태어났는데 너 한번 살아났으니까 됐어. 너 혼자 살아. 그리고 방치합니까? 끊임없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이고 그 아이가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새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린 다음에는 끊임없이 그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이셔요. 특별히 누구를 보내서요? 새 언약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고 그 먹으면 그 말씀을 소화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소화돼서 먹으면 영이 점점 자라나요. 생명이 자라나요. 그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영은 살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의 살을 뜯어먹고 어떻게 너희 그 피를 마시냐, 이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막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건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건 영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뭐 직접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옥체를 깨뜨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육으로 받지 마세요. 육신의 말로 받지 마세요. 오늘 조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도 영이요 생명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살아난 사람들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중생한 영혼은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사니까.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하루에 몇 번 먹는데 7번, 8번, 10번 막 발칵 먹고 막. 근데 그 어린아이는 열흘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막 쑥쑥 커요. 쑥쑥. 그렇게 엄마 젖을 사모해서 먹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끊임없이 먹어보세요. 제가 요즘 성경 읽는 거에 빠져갖고 어떨 때는 날도 새우고 그래요. 지금 한 2달 됐는데 4번째 읽고 있어요. 4번째. 사독을 했어요. 지금 5번째 읽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게 내 영이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기고,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이셔서 죽었던 영은 살리고, 살아난 영은 점점 강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니라. 자, 생명을 얻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냐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꼴을 얻어 먹게 하시려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 영의 세계에 왔다 갔다 나오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꼴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점점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17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로 17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를 얻게 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를 얻게 하셔요. 여기서 자유라는 건 무슨 자유일까요? 자유가 무슨 자유지요? 그 위의 말씀에 답이 나와요.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 무슨 자유인가?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자유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진리를 깨달아지는, 진리를 열어서 보게 하시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었어요. 그 수건은 뭐라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어두움의 권세가 덮어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게 덮어가지고 안 보여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리가 안 열려요. 그 진리의 세계, 진리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영적 세계가 안 열리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계신 이유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다 부서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열려요.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14절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읽을 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열려서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하시는 일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16절에 오늘 본문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진리신데 그 진리가 수건을 벗겨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근본적인 자유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죄를 짓는 자마다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주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얻게 하세요. 자유. 근데 그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감옥에 한 종신형을 맞았던 사람이 감옥에서 한 20년 30년 썼다가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20년 30년을 그 어두운 깜빵에 있다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진리가 열어지는 자유, 진리가 깨달아지는 자유.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들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진리가 열리는 자유.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자유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자유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께서 무슨 일 하는가 18절 읽고 마십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뭐예요? 사기꾼, 탈취자, 속이는 자, 거짓말 투성이. 그 야곱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 근데 그 이스라엘을 뭘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여수른이라고 하는 건 정직한 자, 옳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죄에 빠져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탈취자요, 속이는 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겠어요. 주님 닮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가지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작품. 자, 타조가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즘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데 타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서 너희가 타조를 아느냐? 그 타조는 무정한 자예요. 무정한 자. 알을 낳으면 버려요. 버리고 가버려요. 그 뜨거운 모래밭에다가 타조가 알을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 타조 새끼는 지가 알아서 깨어나가지고 지 스스로 생존을 해야 돼요. 실랑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과격한 자, 아주 거친 자, 못된 사람. 우리가 다 실랑과 타조와 같은 인격자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실랑과 타조가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43장. 저와 여러분은 실랑과 타조와 같은 그런 거친 인격자들이었어요. 이사야 43장 20절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실랑과 타조와 같은 이 승냥이가 실랑이에요. 승냥이 아주 못돼 먹은 거, 거칠고 무섭고 싸나운 거. 타조는 아주 무정한,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승냥이와 타조 같은 자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존경하고 주를 찬송하게 된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깨질 게 많고 변화될 게 많아요. 승냥이와 같고 타조와 같은 성품들 우리 속에 여전히 가득 찼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성령의 작품,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영광에서 영광.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고 닮기를 원하면 주님처럼 닮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맨날 사탄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탄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빛난 아름다운 인격들, 성품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의 성품들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침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하세요. 1000가지 만가지가 있지만 오늘 4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비에다가 새기시는 일을 하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세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놓고 그 살아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세 번째는요,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자유, 진리의 말씀이 열려지는 자유, 믿어지는 자유, 그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수건이 다 벗어요. 이 수건은 뭐라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 그것들이 다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상고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카운슬링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심뼈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는 무사람들이 이걸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